오늘 설교 제목이 깨끗함을 받아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좀 더 성결된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이에 가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와이에 한번 가보신 분들. 그 하와이에 도청 소재지가 있어요. 미국은 주청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거 하니, 데미안이라고 하는 벨기 사람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150년 전에 자기 형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형이 병에 걸려가지고 하와이에 수도원에 가질 못하고 동생 데미안이 대신 가기로 했는데, 데미안은 아직 수도사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의 차청에서 데미안 반 신부가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 환자라고 그랬죠. 문둥병 환자. 고쳐주러 들어갔는데 그 당시 모로카이 섬은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콜레라, 장질부수, 이러한 병에 전염이 되어서 50만 명의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어든 모로카이 섬에 나병 환자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데미안이라고 하는 반 신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데미안은 거기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했죠. 목수도 하고 밥도 짓고 학교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그런데 하루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한센병 환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소망은 무슨 소망이야. 저 친구는 우리같이 한센병에 걸리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못할 거야. 그 얘기를 들은 데미안은, 그렇지,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우려면 한센병자가 돼야 이 사람들을 돕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고름을 장갑도 끼지 않고 해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의 피를 수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16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한센병자가 돼야 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카네이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구간에 보내셨죠. 그걸 갖다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를 도울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죄를 대속할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데미안은 16년 동안 일하고 죽었지만은 데미안의 위대한 정신과 나병 환자까지 섬기며 살았던 그의 생활을 본받기 위해서 호노루루 시청 앞에 이그러진 얼굴의 동상을 세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야 됩니다. 집에서 내쫓겨야 되지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돼서 자기가 길거리 지나갈 때는 입을 가리고 unclean,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 근처에 오지 말아라 외치고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된 한센병 환자들. 소망이 끊어지고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다시 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오늘 죽었던 우리, 죽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대지에 인간은 불행한 상태다, 초라한 상태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난 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만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사랑 중에 사랑인 것을 나는 깨달았죠. 예수 만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한센병은 죄와 어떤 면에서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병이, 질병이 언제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마다 신체 검사를 했는데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 들어봤습니다. 병균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참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나에게 이 죄가 스며드는지 모를 정도로 죄가 우리를 찾아주는 줄 압니다. 무섭습니다. 병은, 죄도 무섭죠. 혈관에 병균이 침투를 합니다. 죄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가운데에 침투를 하죠. 옛날에 로마에서는 한센병, 문둥병에 걸리면 송장 취급을 하죠. 불란서에서는 유산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죄인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전염하는 병이죠. 죄도 전염하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전염됐나? 아담과 해와 때부터 죄는 우리들에게 전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죄에 앉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암만 무서운 문둥병, 한센병에 걸려도 해결책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만 내가 무서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해결책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막내 요한 목사가 자기 엄마의 손에 대해 시를 하나 써놨더라고. 따스한 엄마의 마음, 외로움을 몰아칠 때 눈물을 걸성하게 하네. 따스한 엄마의 손길, 오늘도 잊을 수 없어 오늘도 아른거리네. 따스한 엄마의 말씀, 괴로움에 잠 못 이룰 때 또다시 일으켜주네. 따스한 엄마의 기도, 하루 멈추지 않아 오늘도 날 살게 하네. 따스한 엄마의 숨길, 날마다 나를 부르니 입가에 미소를 띠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만 보고 있는 사람은 선비가 돼요. 땅만 보는 사람은 농사꾼이 되고, 여자만 보는 사람은 바람둥이가 되고, 돈만 보는 사람은 수전노가 된대죠.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이 있죠. 태양만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힘, 능력과 은혜, 용서와 자비, 사랑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개성 북쪽 16km 떨어진 지점에 가보면은 박연폭포가 있대요. 그 폭포를 향해서 가는 길 두 절벽이 있는데 마주보면 1m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으라고 그러면은 몇 사람밖에 뛰어넘질 못했는데 대부분 떨어진대.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절벽 밑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서워서 기절을 해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기 때문에 떨어진다는데, 평지 1m는 어린애도 뛸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불란서에 가보면 에비앙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골프 대회에 번번이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해요. 지난해 호주에 이민지, 걔도 한국이에요. 한국에 이정은이 넘버 6가 있어요. 둘이 다 마이너스 18이요. 마지막 홀까지. 그러니까 연장전으로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연장전으로 가는데 이게 파5요. 5번에 그 구멍에 집어넣으면 파요. 4번에 집어넣으면 보디요. 3번에 집어넣으면 이글이지. 그런데 참 긴장이 되죠. 그 파5면 2번에 올리는 사람이 있고 그린에 3번에 올리는 사람이 있고 4번에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엔 물이 있어. 늘 호수가, 바로 그린 앞에 호수가 있어. 이민지가 세컨샷을 먼저 친 거예요. 그린에 올려다 놨어. 마음이 놓이는 거지. 파5를 2에 올려다 놓은 건 잘한 거예요. 이정은이 넘버 6. 걔가 US 오픈에서 1등 해내요. 얘가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샷을 딱 치는데 이게 어디로 갔을까? 물에 빠진 거예요. 물을 의식하지 않았으면은 자기도 2에 온을 시켰을 텐데, 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자기 언니 이민지는 올려놨는데, 이민지가 올려놓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먼저 쳤으면 자기 먼저 올려놨을 거예요. 시합이 그런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저게 그냥 잔디라고 그랬으면 그냥 치면 되는데, 넘버 6, 이정은 넘버 6는 그 물에 엄청 신경을 쓴 거예요. 딱 2번째 쳤는데 탱거당하고 물에 빠졌어. 다시 갖다 놓고 치는데 올려다 놨는데 벌써 4번째 쳤는데 먼 데 갖다 놓은 거예요. 빠따 했는데 안 들어갔지. 2번은 6번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 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민지는 가깝게 갖다 놨죠. 3번을 빠따 해서 들어가도 걔가 이겨요. 2에 시켜놨기 때문에. 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정은 넘버 6가 불쌍한지 몰라. 내가 보기엔 걔 실력이 이민지 실력 못잖아요. 그런데 물을 본 거예요. 물 보지 말았어야 돼. 사람은 뭐를 보느냐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모레도 예수. 예수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나? 세 번째로 겸손한 자세.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그랬어요.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강물이 깊을수록 물은 조용히 흐르는데 강물이 얕으면은 촤알촤알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죠. 과일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은 가지는 낮게 늘어지게 돼 있어요. 농사지어 본 사람 가을에 배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더라고. 엎드려 구했다 그랬죠. 구원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죠.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욥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되는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자기가 마음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지금 종기가 나가지고 머리끝서부터 발뒤꿈치까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어진 개회장을 가지고 지금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고름, 피, 엉겨커서 떨어지는데 그 광경을 마누라가 나와서 보더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야, 그럴 때 100년을 해로 맞은 부인이 여보, 내가 고약 좀 갖고 왔으니까 바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격려는 못할 망정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 한센병자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해결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북한에서 제일 존경받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마산, 경상남도 마산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초빙을 하려고 북한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스승에 대한 주기철 목사님의 예의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당치 않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제가 교장이었고 목사님은 학생이었지만은 지금 목사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이시고 저는 그 종을 받드는 장로입니다. 좌편하라 마십시오. 노 스승의 믿음에서 나온 겸손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에 참석하러 조만식 장로님이 손님이 와서 손님과 얘기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설교하던 주목사님은 늦게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님에게 조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설교 들으라고 호통을 했습니다. 옛 스승인 장로님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조 장로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주 목사님께서 조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조 장로님 기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 한다고 사람을 만나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겠습니까?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눈물로 기도하여 주 목사님과 온 교우들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라고 친송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분만 있다면은 이 교회는 축복받을 거예요. 네 번째 대지가 있다면 즉시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문둥병 안 걸렸으니까 그거 뭐 별로 실감을 안 느끼는데 문둥병이 그 즉시에 떠나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나.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고 많은 병원을 다녀봤는데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손을 내미시며 지체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으니까 문둥병이 떠나갔다. 아플 때 약 주고, 배고플 때 밥 주고, 추울 때 옷 주고, 목마를 때 물 주어야 정말 도움난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찬양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주일학교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병자가 됐다고 그랬어. 액션이 간 거예요. 무서워서 될까 말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고름 나오는 몸에다 물은 손을 댄 거예요. 병이 옮길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손됨을 받고 고침을 받았나. 그 손, 그 따뜻한 손길, 오늘도 병든 사람, 죄진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만져주시는 예수님, 그 따뜻한 손.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될 때 모든 사람이 와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실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을 주려면 전부 주세요. 마음껏 주세요. 힘껏 주세요. 주님의 손이 문둥 환자를 가서 만진 것처럼, 갖다 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